아십니까? 무대뽀. 이게 원래 일본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말로 그야말로 무대뽀, 대뽀 없이, 대뽀가 없다는, 없을 무, 대포, 대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본의 이 정확한 연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막부라고 하는 시대 말기에 한참 그 전쟁이 서로 영주가 서로 이 영토 확장을 막 이뤄가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 서양에서 일본에 이렇게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 서양은 이미 이 대포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를 가지고 일본 땅을 이렇게 공격해오고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칼이나 총을 들고 이 서양의 대포들과 함께 싸우는 이런 상황을 일으켜서 무대뽀다. 대포 없이 쉽게 말하면 무작정 전쟁에 참여하고 또 칼을 휘두르면서 전장으로 나가는 이 무모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부터 무대뽀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무대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작정하게 일을 벌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대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대뽀라고 하는 이 말하고 우리가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뽀와 믿음을 굉장히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런 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덜컥 일을 확 저질러 버리는 이런 사람. 또 반대로 그 무대뽀로 정말 어떤 일들을 돌파해내는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무대뽀로 되어지는 이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대뽀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 같고,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무대뽀와 믿음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무대뽀가 아니었는지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들추어내면서 그 영웅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수.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탁 태어났어요. 안 이쁜 아이 있을까요? 아마 부모 눈에는 다 예쁠 거예요. 아마. 또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이들은요 다 예뻐요. 정상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보면은요 그냥 한번 뽀뽀해주고 싶고 한번 안아주고 싶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는 참 아이들이 예쁩니다. 더군다나 이 갓난아이, 이 아이들은요 정말 예쁜 것입니다. 부모 눈에 예쁜 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이나 하나님의 이 아이를 향한 꿈, 비전, 이것을 이 부모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내리는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이 아이를 감춰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부모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기름진 땅을 저들에게 이렇게 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귀족처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조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특권층, 귀족층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 아주 천한 사람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왕이 볼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번성하니까 이들의 세력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만은 저들에게 학대를 가하면서 계속해서 저들을 아주 힘들게 몰아붙이면서 그 땅에서 발붙이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쑥쑥쑥 낳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저들의 강성하는 것이 애굽의 왕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내놓은 정책이 뭐였냐? 인구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어라. 이것이 애굽의 왕이 내놓은 유대인들을 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법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레인이라고 하는 한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들춰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아이를 향한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어떤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쉽게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던 이 눈으로 자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자식들의 이 어떤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은 로망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 자식이 하면은 뭐고 남의 자식이 하면 뭐.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의 눈에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할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이 자녀를 낳고 키워낼 때에 거의 대부분 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자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했으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꼭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그 자녀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나의 꿈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 가정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중요한 어떤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부모들이 깨닫고 그 방향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나기 전에였던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비전을 이 부모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은 정말 이 자녀들에 대해서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키워내는 이 일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키워내야 되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이 아이에게 제대로 심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 그 수련을 갈 때 저와 같이 갔던 이 권능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이 자녀를 키워내지 않으면 이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 갔던 이 집회에 청소년, 중고등학생 2,000명이 모였어요. 저는 한국교회 진짜 소망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간직하고 왔어요. 전에 갔던 이 수련회는 거기도 뭐 한 7, 800명 모이는 수련회였어요. 뒤에서 뭐 몇 명은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제가 봤어요. 이번에 2,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였는데 아이들이요, 거의 뭐 서너 사람 몇 명은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 아이들이요, 스스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1시간씩 찬양하고, 그 2,000명 모이는 이 모임에 찬양 인도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한 교회 애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흩어져 있었던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교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와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아, 한국 교회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한국 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정말 남은 자들이 있구나.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 한국이요, 참 이 선교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한국 교회인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 중국 교회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2등, 미국이 첫 번째고 한국이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중국이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많은 이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님들, 또 이 캠프를 운영하는 그 팀들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조금 모여서 그냥 이번에는 한번 그 실습 삼아 어떤 캠프를 해봅시다 합니다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400명, 500명씩 모여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 뭐 밖으로 드러난 크리스찬 수만 해도 1억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 20%라고 한다면 뭐 2천만 명이 전부 이 비전을 품고, 선교에 대한 비전, 앞으로 2030년까지 10만 명이 선교사를, 아니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비전을 이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이 관점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이 자녀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쁨이 되는 이 자녀들로 세워져 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돈 버는 일이에요. 직장입니다. 이게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에 잘리면 어떻게 하게요? 목사님이 먹여 살릴 것입니까? 직장에서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직장에 잘린 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에 출근하러 가다 하면 직장 그만두세요. 이럴 때 거의 대부분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구나. 이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빠지고, 이래갖고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먹고 살 수가 있겠냐고.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목사님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거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먹고 사는 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 되어졌어요. 우상.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일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또 정에 끌려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 이것을 놓아버릴까 두려우십니까?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두려우시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김태일 집사님이 근무하느라 출근을 하셨어요.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공무원, 철의 직장 공무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기고 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나 그 마음에 비전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좀 크게 잘해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이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전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도전해라.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당신이 후회된다면 후회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라. 그래서 힘을 얻었는지 어느 시간에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자기도 뭔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 한 달에 적어도 두 주는 빠져야 되니까 어떤 일을 교사도 못하고 어떤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걸 다 내버리고, 목사님 가져가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번에도 수련회를 가자고 콜을 했어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많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디든지 목사님이 가져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의 이 먹고 사는 이 일에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꼭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인생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도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 너는 뭘 해도 먹고 살겠다. 다른 사람이 다 못해도 너는 먹고 살 수 있겠다. 해라. 이미 사업을 여러 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미미하게 시작하지만은 도전을 가지고 또 자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하더라고. 너 하나가 잘 돼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려봐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도로 많이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도 저 집도 이렇게 다 해서 너가 이 사업체 하나씩을 다 맡아줘라.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한 어떤 기름 부심이 있는 이 사업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부와 귀와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부와 귀와 권세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예써야 되는 거, 진짜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세상이 커 보이질 않아요. 모세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무대뽀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대뽀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이,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인데 모세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이들 부모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그냥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선 이 아이들을 석 달 동안 감추고 이 아이를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워냈어요. 그런데 이 석 달 안에 굉장히 면역력이 필요한 때랍니다.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엄마의 이 숨결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다 품에 안고 키워내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낼 수가 없게 됐을 때에 갈대상자 하나를 만들고 또 거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 찐을 바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놓아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고 또 갈대상자를 만들고 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그냥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떠내려 보냈다라고 믿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지금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모욕하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갈대상자가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관찰하게 하는, 어디로 떠내려가게 하는가, 정확하게 이 공주, 바로의 공주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이 미리암을 뒤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또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또 나름대로 다 할 것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놓고 떠내려 가넬강에다가 떠내려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애굽의 이 바로의 공주가 여기 와서 모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갈대상자가 하나 떠내려오고 거기에 유대인의 아이, 이 아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미리암이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공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보고 보통 아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어요. 또 공주니까 지금 왕의 명령이 남자 아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주가 유모를 찾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 부모들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일을 다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주가 또 유모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유모가 길러서 젖을 먹고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정확하게 이 모세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서 엄마의 젖을 먹고 안전하게 키워갈 수가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었으니까 어디를 내보내도 아마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렛을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물론 스스로 이 무덤 문을 돌을 굴려서 옮겨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실 때에 무덤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돌 문을 열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 묻은 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주님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일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서울대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학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진짜 이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도 해요. 철야기도도 해요. 그런다고 이 아이가 진짜 서울대학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고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공부는 아이가 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는 절대 대학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도 하지만은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부모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도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철저하게 아주 잘 준비해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주에게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만약에 공주가 아닌 평민에게 이 모세가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또 공주의 마음이 차가운 여자였다고 해도, 또 이 모세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해도 이 모세는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공주의 품에 이 아이가 들어가도록 기도했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해낼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무대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미련하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대뽀는 아닌지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